다니엘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위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과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으세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북한에서 오신 성도님이셨는데요. 그분 만나서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북에서 탈출해서 넘어오셨던 이야기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분은 물론 지금 한국에 계시고요.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북에서 두 번째 남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본인 자녀들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내가 낳은 자녀들보다 원래 있던 자녀들을 더 극진히 잘 아끼고 섬기고 하셨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되게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캐나다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여기 돈을 버시면서 이상하게 난 열심히 잘 대해줬지만 나에게 모질게 했던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그 아이들 목소리가 이상하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내서 북한에 그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없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돈을 이렇게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화가 또 이제 한번 오게 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나를 모함했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고 그 아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그 전에 서운했던 모든 감정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더랍니다.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하던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들려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셨대요. 그래서 전화 걸 수 있는 방법이랑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후에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래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나는 지금 전화로 목소리만 들려주고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전화 안 하더래요. 그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목소리 들려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걸 모를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 큰 일을 해내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넌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내가 기뻐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목소리 듣기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자아가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 사랑이 잘 안 되는구나. 너 용서가 잘 안 되는구나. 너 죄악된 자아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다 아세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목소리 듣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 중요한 건 너와 나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목소리 듣기 원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다 하든지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아이들처럼 목소리만 들려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잘 몰라요. 목소리 들려드리면 우리를 도울 준비 다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전화 안 해요. 바보처럼. 기도 안 해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살기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소리 들려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엎드리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오해는 없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신다.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별로 또 안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신가요? 우리 안에 이런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는 나 같은 사람 기도는 별로 관심 없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집에 어떤 그 권사님 댁에 머물게 됐어요. 그 별채에 머물게 됐는데요. 별로 구경하는 것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굳이 막 일본 마켓, 일본 뭐 막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 있겠다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꼭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 특별하지 그냥 마켓이에요. 그냥 슈퍼예요. 슈퍼 그냥 보니까 오는 길에 아들이 그때 프랑스에 있었나 어디 파리인가 빵 공부하러 갔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엄마라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 죄송해요 하더니 차를 갓길에 세우시고 시동을 끄신 채로 아들 무슨 일이야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엄마 한마디 했는데 그냥 평범한 엄마 이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엄마는 저는 똑같이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파악이 안 돼. 그냥 평범한 말인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얘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다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라고 진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들어와야 되나 아니면 거기서 다른 곳에 잡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엄마란 말 한마디에 엄마는 다 파악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전혀 파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주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면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혹시 불신은 없냐고요. 뭔가 대단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기도니까 나는 달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관심의 초점을 사람에게 돌려요.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뭐 대단하겠어요. 우주 만물 지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해봐야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헌신, 여러분 대단한 것들을 교회를 열심히 지었다고 칩시다. 또 내 생명을 들여본다 칩시다.
근데 창조 주신 그분 앞에 피조물을 우리가 드려본다는 헌신이 과연 뭐 얼마나 크고 대단하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원래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캐시라기보다는 체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디파짓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내 통장에 들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당장 캐시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디파짓처럼 이렇게 체크로 들어와서 며칠 지나야 이게 입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현찰 거래가 아닌 약속 거래를, 어음 거래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거창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낙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내 약속을 수정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한다는 걸 이룰 거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셨어요.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해와 달을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체크 받고 보니까 이게 체크 받았는데 상대편 통장에 이 돈이 없으면 이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과 의심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이요 믿을 만한 분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근거는 믿을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믿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진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그냥 마른 짝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홍해를 가른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분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말에도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술하신 분들, 어려움 겪으신 분들, 영혼 구원을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들으신다,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평범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죽을 위기가 닥쳤어요. 13절 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13절 시작. 왕의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살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2장 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뭘 이루지 못했대요?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꿈을 꿨는데 마음이 막 괴롭고 번민이 일어나고 곧 갈등이 일어나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람들을 박사, 술객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말하고 니네들이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고 해야지. 알려주지도 않고 내 꿈부터 니네가
다 말하고 해석해내라 그래요. 그래서 해내면 내가 상 주고 못하면 죽일 거야. 얼마나 이 무자비하고 무식한 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지혜자들 불러다 놓고 꿈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든가, 말도 안 해놓고 꿈까지 맞추라고 하고 그 꿈과 해석을 하래요. 맞추면 상 준대요. 못하면요 죽인대요. 근데 맞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충 이렇게 게싱 해가지고 얘기했다가 헛소리했다가 바로 죽이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화가 나서 다 죽이겠대요. 더불어 지혜자들까지 다 죽인다고 하니까 누구까지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니엘도 다 죽게 된 상황이 아닙니까? 이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16절 보시면 시간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 제안해놓고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지금 바로 18절 보니까 그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에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왜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그 절박한 상황에, 죽음이 곧 앞에 닥쳐올 수 있는 상황에 다니엘은 다른 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찾아간 건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다. 기도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 1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는 최소로 열흘 동안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얼굴 혈색이 더 고기 먹은 이들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 20절 보시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니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야, 다니엘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보통 웬만한 학자나 지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대요. 머리가 쉽게 말해 팍팍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보다, 여러분보다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훨씬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기가 막히게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 있을 수 있죠. 머리 팍팍 돌아가면서 잘 똑똑하다 소리 듣는 사람이라도 나라의 그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꿈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못 맞추면 죽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왜요? 그 답이 내 안에 있으면 시간 달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답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답을 가지고 전하면 돼요. 근데 그 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달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문제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좀 달라 이거 없어요. 그냥 내 성질대로 내가 해결한 것처럼 달려들다가 문제 일으키고 덧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보이는 통박대로 내 계산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진행을 하다가 어려움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걷잖아요.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평소 같았으면 주님이다 하면 벌써 뛰어내리고
벌써 뛰어내리고 봐요. 일단은 베드로 성격상.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이시면 원하시면 나를 원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요즘 말하는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급박한 상황, 죽음이 지금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토론토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위기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싸우고 이혼하겠다 찾아온 분들도 계셨고 와바자게 통박대로 난리치는 분들은 왜 없었겠냐고요.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지혜도 없을 뿐더러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그냥 다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주님 손에 안다는 걸 아니까 내 통박으로 해봐야 나는 사람들과 지혜도 부족한 자예요, 주님. 그 엎드리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일하셔서 회복되고 새로워진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악한 바벨론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이 악한 바벨론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바로 즉석에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었더라, 내게는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맨날 어려움 겪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구하게 하니라, 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하라는 단어예요. 찾다, 간청하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바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언제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 단어를 또 사용했어요. 누가 사용했을까요? 13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기 찾았더라는 단어가 바하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찾다, 구하다 이런 표현에 바하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누가 사용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한 거고요. 한 번은 누가요? 다니엘이 사용한 거예요.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바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없는 느부갓네살 같은 인생은 겉은 화려한데 사실 내면은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의 결과를 내요? 자꾸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만 전가시켜요. 남 탓만 해요. 자기 죄는 잘 못 봐요. 지금 자기가 이 내면이 불안한 걸 꾸밀어버리고 꿈을 기억해내고 그거를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되는데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리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람들 탓하는 거예요. 알아내. 모르면 니네 죽을 거야. 니네 잘못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뭐예요? 남 탓만 해요.
내 내면을 되돌아보지 못해요. 아니, 자기 내면이 불안한 걸 왜 술사들 지혜자를 탓으로 돌려 죽이냐고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행동에 나타나는 바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차원에서 바하입니다. 바하.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면의 불안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같은 인생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지 않을까요? 지금 꿈을 꿨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바하였어요. 그에 비해 다니엘은요, 내 미래가 누구께 있어요? 주님께 있음을 확신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펼쳤던 바하는 어떤 바하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바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바하는 느부갓네살의 바하입니까? 다니엘의 바하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묻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저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현란한 것만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만 부러워하고, 내면의 불안은 꼭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희생양만 찾고 있다면 느부갓네살의 바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해서,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채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느부갓네살처럼 죄악 가운데 그냥 내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느부갓네살에 집중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바벨론 시스템과 바벨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바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 잘못 지적받는 건 못 견뎌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 전가만 한다고요. 네 탓이야. 네가 모르면 너희가 죽어야 돼. 내면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덮어씌우고 네 잘못이라고 하는 이런 느부갓네살식의 해결, 문제 해결이 익숙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바하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모범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디에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도 금식하시고 줄이셨는데 기도하셨어요. 말씀 가지고 싸우시고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12제자 택하시기 전에도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42절만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은 중요한 일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정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결단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그 근원의 포인트 속에는 이 기도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아닌데 이 잔 옮겼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고요. 아니면은 아버지 뜻 내가 받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바하가 아니라 다니엘의 바하를 덧입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식 세상 가운데는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걸어가려도 하다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 탓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 바벨론식 생각이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로 바로바로 일 처리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믿음 없는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벨론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바쁜데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해도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늦어지더라도 난 기도한다. 뒤처지더라도 나는 기도한다. 그 모습 보여준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 달 동안 절해야 된다.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른 거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인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바보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창을 열고 다 보라는 듯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다는 듯이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죽는다는 건 몰랐을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왕의 저서를 왜 모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어요. 왜요? 내 인생이 왕의 손에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결판난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결판난다는 거 확신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때 조금 방황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도 제가 밤늦게 방황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막 벨 누르고 어머니 깨우고 하면 어머니가 다 나오셔가지고 눈 비비시며 나오셔가지고 문 열어주시고 돌아오셔서 항상 그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책은 느끼는데 삶이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잘. 그리고 여전히 그 다음날 저는 또 늦게 새벽에 2시, 3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벨 누르면 또 어머니 말씀은 종민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돌아오시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오늘 믿음 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사람 탓만 하려는 느부갓네살의 바하에서 다니엘의 바하로 옮겨지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바하, 하나님께 구함으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없어요.
처음 왔던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지, 다니엘의 바하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느부갓네살의 바하로 생각될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봤을 때,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내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직장과 현실과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게 정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일을 행하실까? 다니엘의 바하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요,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냥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생각해 왔던 대로, 죄악된 습관대로 느부갓네살의 바하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치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십니까? 언더우드가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요, 현실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이었으니까요. 당시 서양 어떤 기술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위생과 많은 부분들이 되게 미개해 보였어요. 이거는 소망 없는 나라다. 그냥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부갓네살의 바하만 바라보면서 이거는 소망 없다라고 결론 내려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언더우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겠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 땅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요, 느부갓네살의 바하 밖에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탐만 하고 서로 뭔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언더우드는 하나님, 그 땅이 은총의 땅이 되어 은혜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은혜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다니엘식의 바하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야, 이건 답이 없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느부갓네살에게 바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행사가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위기 같은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고 이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바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과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현실은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지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바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은 나를 믿고 느부갓네살에게 바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 신뢰하고 나가신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세상도 어떤 것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의 바로 나갑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하나님, 내가 눈에 보는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쫓아가며 남에게 책임 전가하며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으로 내가 믿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왜 불안이 찾아오지 아십니까?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우니까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두 바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지휘자 술객 찾아서 해결해내라고 안되면 책임져 가고 죽이고 미워하고 피하고 도망쳐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찾는데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길에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하나님 그 바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느부갓네살의 바알을 파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의 바알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다니엘의 바로 새롭게 되고 변하는 믿음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견단한 신령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